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든 배경이 있든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나는 절대 성공하는 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참된 자유고 참된 응답이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절대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실 것이고 절대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받았던 여호수아 23장은 각 지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24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고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마지막 모든 백성이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붙잡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놓친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에 전쟁과 같은 재앙이 또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재앙을 막는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후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과 재앙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하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새 절기와 또 성막과 피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있는 그 사막에서 40년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얼마 못 가서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광야의 시간표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표의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강대국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사탄과 세상이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우리를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동안 이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을 놓쳤을 때부터 또다시 재앙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여호와만 섬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온전함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란 말은 예배 승리해라. 평상시에 매일매일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서 매일매일 기도 많이 해도 세월이 지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현장에서 전도 많이 해도 문제나 사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건너갔던 언약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애굽에 건너가서 피제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피제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왜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로마의 속국이 됐을까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알고 이제 생명 걸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피제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피제사를 의미하는 언약 잡은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제1의 본분이며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문제나 응답이 와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은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직 완전 복음 체질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은 신앙을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란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의 오늘은 흑암 권세가 완전히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앙시대의 재앙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 업의 현장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께서 손님인 나중심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진실함으로 섬겨라. 여호와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시간 없이 살아가면 좀 힘들잖아요. 이게 영적 존재라는 증거거든요. 몸에 만약에 피가 돌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실된 소통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피가 잘 돌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듯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소통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은혜와 능력으로 감싸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진실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줄 것입니다. 페리 노블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바라보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사탄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언약 잡은 예배에 승리해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 승리가 우선순위가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정시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이며 사단과 재앙이 떠나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사단이 속이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결박돼서 떠나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런 재앙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의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의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호와만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나의 이 신앙이 후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에서 끝이 아니라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도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제 작년에 두 아들 기현이와 기울이에게 미래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첫째 아들 기현이는 나도 아빠처럼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그럴 줄 알고 물어봤더니 기울이는 나도 아빠처럼 운전 잘하는 운전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거나 교회 올 때 운전 많이 하는 거 봤더니 똑같은 행동이라도 두 아들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기현이는 목사님이 되고 둘째 기울이는 장로님이 될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 신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 후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면 후대들도 그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돼서 그 신앙이 후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만 섬기면 불신 가족이 우리 가족 중에 지금 하나님을 떠난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 그것을 노예로 간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 그것을 감옥의 간수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불신 가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불신 가족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이삭은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불신자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불신자 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이삭을 보고 와서 먼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불신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자의 자손은 구원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의 자손은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려면 우리는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나도 믿음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크게 세 명의 고백인데 첫 번째는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면 봐줄게 그랬는데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왕은 더 열받아서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던지는 사람들까지 타 죽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고백한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 나라에서 멸절할 위기가 있을 때 언약 잡고 기도에 결단했던 이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는 라합 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핍박받는 공회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핍박받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또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문제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응답이 오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단의 때에 믿음으로 결단한 이 전도자들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예, 아멘. 그게 오늘까지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17주 동안 계속되어 왔던 가나안 정복의 여정 여호수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 옛날 같으면 그 창세기 했을 때는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줬는데 미디어 시대라서 제가 이번 주에 빈 시간마다 17주 동안을 각 5분짜리로 다 요약 정리한 말씀을 찍었거든요. 이 후에 교회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아, 그동안 17주 동안의 여호수아의 흐름이 이렇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당 5, 6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봐도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진실함으로 섬겨서 후대까지 복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